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가족들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시는데요. 이제 조금 색다르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돌아보시면서 제가 당신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가 당신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요즘은 어딜 가든지 꼭 외출할 때면 마스크를 이제 챙겨 나가야 하는 그런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우리가 항상 외출할 때면 꼭 챙겨 나가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다름 아닌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마트폰입니다. 그죠? 예. 혹시 그날 전화기를 집에 두고 나왔다면 왠지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집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을 갈 때 이제 그 전화기를 챙겨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일을 보고 돌아오면 아내가 항상 그렇게 묻습니다. 여보, 왜 전화기를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 뭐 가까운데 뭘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급한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하고 그렇게 항상 제가 아내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지혜인데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남은 인생이 편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멘. 어쨌든 조그만 기계이지만 이 기계가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해 준다는 것이죠. 아마 자녀를 키우시면서 우리 부모님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아직 미성년의 자녀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아마 그 다음은 안 봐도 비디오겠죠. 아마 그 자녀는 이제 한동안 외출 금지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전쟁이 일어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끊어져 있으면 그것을 못 견디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에 직면해서야만 부랴부랴 하나님과 대화의 끈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 자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기도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녁이 되면 우리가 어두워지니까 이제 전등 스위치를 켜고 불을 밝힙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전기선이 두 가닥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 두 가닥에서 모두 전기가 흘러나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두 가닥의 전기선 중에서 전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단 한 선입니다. 두 가닥이 있으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플러스인 한 가닥에서만 전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기선은 220V, 다른 선은요, 거의 0V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은, 전기의 압력이 높은 그 선에서 전기가 흘러나오고 등을 거쳐서 그리고 다른 0V의 선으로 전기가 흘러가야만 그렇게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기도 시간이 아니고 설교 시간인데요, 그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도가 꼭 이 전기선과 같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220V의 선에 우리 0V의 선이 연결되어야만 은혜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전등, TV, 냉장고, 세탁기, 그런데 이 전자기기들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장이 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전기가 흘러가지 않으면 이 기기들이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녁에 밥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고 앉아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어도 난방을 틀지 못하고 벌벌 떨며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전류가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결되지 않은 상황을 그렇게 영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영적인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그 전기선에 전기가 흘러가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올해 이제 새해를 열어가면서 여러분하고 어떤 말씀으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요. 문득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어떻게 우리는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다 놀고 모든 것이 이제 셧다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한 해 한 해 해를 맞이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노는 시간이 아니라 재충전과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그러면서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기도로 소통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우리의 기도의 전기선이 하나님께 제대로 연결되어 있고 또 전기가 통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찌릿찌릿 그렇게 감각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1월달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이 기도라고 하는 전기선 제대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사실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 인식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어려워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쉽게 낙담하고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곰곰이 고민해 보지만요. 사실 그 해답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들려주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현상들 함께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렇게 지적합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 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잘 되시면 우리 두 아들 한번 출세해 달라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자신이 구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구한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되면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들어주실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시면 나는 기도할 줄도 알고 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멀찍이서 제자들은 졸고 기도하지 않으며 결국 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육신이 조금만 피곤해지면 퍼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육신의 어려움으로 지치고 낙담하여 계속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가 멈춰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가끔은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수화기를 들고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침이 튀기도록 열심히 하나님께 뭔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저건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뭔가 응답을 주시고 반응을 주셔야 이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그 음성은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오늘 신호라도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인이라도 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 바로바로 하나님 편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만약에 그런 신호들이 있다면 어느 누군들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개의 경우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에 실망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설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데는 더 큰 뜻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더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가 멈추어지기 쉬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런 구절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우리가 지치고 낙담하여 어떻게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판단입니다. 결국 기도를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이 있고, 또 특별히 저같이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기도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 결국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는 흉내만, 기도하는 모양새만 갖추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만히 살펴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참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판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닮지 않기 위한 안타까운 몸부림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하고 또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을 억지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근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만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척 하는 것이 바리새인으로 비롯되는 우리 인간의 인삭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이 안 되는 것을 깨닫는다면 결국 주님께로 나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로 나올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분명하게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우리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복음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또 기도에서 우리의 삶이 방황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면 이제 자신의 영 성령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면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막혀 있으면 성령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 회복의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됨을 우리가 깨닫는다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된 기도 생활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 더 노력을 해야 할까? 스스로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할까?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또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우리는 쉽게 이 말씀 속에서 자꾸만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뭔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물론 그런 노력들이 잘못되었다, 필요 없다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마음으로 묵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막혔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 음성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마음에 새겨 넣는 작업들을 먼저 해보자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또 정욕으로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 소리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분의 시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사모하다 보면 그분 또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답답한 심령을 만져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혹시 우리의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막혀있고 꼬여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기도로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먼저 기도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무런 대가를 필요치 아니하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선물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올해 2021년을 이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상황은 어렵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능력만 회복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고민하고 우리 혼자 싸매고 끙끙 앓아야 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이 기도의 전선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전기가 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회복함으로 우리 2021년 송구 영신 예배 그 끝나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의 통로가 막혀있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답답하여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능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아뢰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사모하며 성령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가는 우리의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